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진짜 여러분들 이 3주 만에 3주 만에 설교를 하네요. 그래서 자, 사도행전 2장 37에서 41절까지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90페이지. 자, 목사님하고 교독할게요. 저 목사님이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많이 지쳐있고 힘들 텐데 말씀으로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세우며 말씀으로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이제 세례, 성찬 예배, 세례가 아니고 성찬 예배로 본당에서 예배 드렸고요. 그 전에는 목사님이 본당에서 설교한다고 이 자리에 못 왔어요. 잘 드렸죠? 예배 잘 드렸죠? 그렇죠? 이제 오랜만에 이제 목사님이 아니라 이제 아마 연 목사님이 여기 처음 오셨나요? 하여튼 처음 오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말씀 잘 들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원래 우리가 교회사가 이제 한 4주 정도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계획을 잡았는데 이제 부득이하게 2주로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월 한 달 동안에는 원래 이제 프리캠프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름 캠프 들어가기 전에 좀 이제 수련회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조금 꼬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4주차 때 우리가 현대교회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빼고 오늘 마지막으로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교회사 말씀은 일단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프리캠프로 수련회를 위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평양 대부흥운동은 1906년, 1907년 때 가능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크게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부흥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요. 자,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는 요게 이렇게 생겼어요. 장대현 교회라는 그렇게 장대현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왜 여기에서 부흥이 일어났느냐? 약간의 상황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때 당시에 약간의 역사 공부를 좀 이제 했던 친구들은 이제 이해를 할 건데 1894년에 우리나라 주변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아주 큰 전쟁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뭐냐면 청일전쟁이라는 게 일어나요. 청일전쟁에서 누가 이기나요? 네, 뭐 청나라 이제 중국이죠. 청일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중국이 이겨요? 일본이 이겨요?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요구를 해요. 뭘 요구하냐면 너네 전쟁 배상금을 우리한테 물어라. 그리고 나서 그뿐만 아니라 3개의 지역을 달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요동반도를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만, 그리고 세 번째는 팽호섬이라고 그래서 대만에 속한 섬인데 휴양지로 되게 유명한 섬이에요. 이 3섬을 그리고 전쟁 배상금 이 4가지를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과 일본의 패권이 어느 정도 결정되었을 때 어떠한 또 다른 한 나라가 이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그 위에 무슨 나라가 있죠? 러시아. 러시아가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점점
세력을 확장해가네. 그래서 러시아가 간섭을 하는데 그때 러시아만 간섭한 게 아니라 러시아가 다른 두 나라를 끌어당겨요. 어떤 나라냐면 이제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일본을 이제 어느 정도 압박을 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들 요동반도는 적어도 청나라한테 다시 돌려줘라 라고 압박을 해요. 그게 삼국 통치라고 합니다. 삼국 간섭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 당시 1800년대 후반 그리고 1900년대 초반에는 조선을 둘러싼 강대국, 세계 강대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의해서 사실 조선 땅은 어마어마하게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일본은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대륙을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야망이 있었어요. 제국에 대한 야망. 그래서 그 발판이 되는 나라가 어디였어요? 우리 조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을 힘으로 억압하고 진출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조선에 있는 사람들은 힘을 쓰지 못하고 매번 억울하고 매번 위험하고 매번 우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 땅에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늘어나기 시작했냐면 바로 종교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차피 이 현실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죽고 나서 가게 될 그 내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소망을 품자.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이 우울한 세상을 살아갈 때, 현실을 살아갈 때 뭔가 우리가 위로될 만한 것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종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마침 너무나도 다행인 게 여러 나라에서 서양의 선교사들이 이미 그때는 조선 땅에 많이 머물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맞물려서 평양을 중심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무엇을 하냐면 이걸 합니다. 사경회라는 걸 해요. 목사님이 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사경회가 말씀을 공부하는 데인데 이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사경회를 엽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리바리 짐을 싸고 그 다음에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식기구를 싸면서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평양에 모이기로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냐면 남성과 여성을 나누어 예배드리고 여성들도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4개의 교회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릴 만큼 겁나게 많은 사람들이 평양에 몰려들었다. 그래서 이 사경회 때 무엇을 했냐면 새벽 기도회, 오전 성경 공부, 기도회, 노방전도, 저녁 집회 이 5가지 프로그램을 자그마치 13일 동안 계속해서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련회 하면은 한 이 정도를 해야 수련회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게 수련회 프로그램이었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13일 동안 계속해서 5개를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돌렸다는 거죠. 하지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우울한 현실을 이겨나가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무리 먼데 있더라도 평양 가운데 모였죠. 그래서 한 집회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인원이 예배를 드렸냐면 한 집회 한 공간에서 약 1,500명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걸 바글바글 하죠. 화장실 한번 간다고 못 가요. 욕먹어요. 한 번 나가면 못 들어온단 말이죠. 이 정도로 열정이 있었어요. 이렇게 평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3일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열심히 해요. 새벽 예배부터 마지막 저녁 집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1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맨날 첫날 기도하고 노방전도 하고 막 할 거 안 할 거 다 했는데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지금쯤이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래 우리나라에서 뭐가 선한 게 있겠냐. 우리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일본에게 지금 땅을 빼앗기기 일부 직전인데 우리 안에서 뭔가 기대를 할 수 있겠어. 이런 부정적인 일들이 말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분위기가 동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14일째 되는 저녁 집회 때 어수선한 그 분위기 가운데서
어떠한 한 장로님이 일어나서 감당하는 거예요. 누구냐면 길선주 장로. 저기 보이는 그 사진이 약간 흐릿하지만 보이는 사진이 길선주 장로. 원래 길선주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때는 장로님이셨어요. 길선주 장로님이 올라오십니다. 뜬금없이 분위기가 싸하죠. 장로님께 집중이 됩니다. 그때 장로님 했던 말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더욱더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합시다. 더 찬양합시다. 더 기도합시다. 이걸 말한 게 아니고요. 이걸 고백했어요. 자신이 지은 죄,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중에서 가장 극악한 그 죄를 고백했다는 거죠. 1906년 작년에 제 친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를 정리해달라고 자그마치, 그때 여러분들 100달러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00달러를 저에게 주면서 좀 정리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친구의 유언을 무시하고 그 100달러를 횡령했습니다. 갑자기 앞에 나와서 회개를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술 먹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선주 장로님이 대표로 회개를 할 때 그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어나서 강단으로 나와서 회개 고백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이게 적어놨는데, 어떤 사람은 청일전쟁 때 자기 아이를 죽였다는 고백도 했고, 어떤 사람은 불치병에 걸린 아내에게 맨날 첫날 술을 퍼먹으면서 죽으라고 저주했던 그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의 돈을 훔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내가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첩을 2명이나 데리고 살면서 가정에 외면했어요. 이러한 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어나면서 고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적나라하게 고백이 됐냐면, 거기에 있었던 한 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회개의 목소리를, 회개의 고백을 들었더니 마치 감옥의 지붕을 여는 것만 같았다. 살인, 강간 등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죄가 그 자리에서 고백이 되었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저녁 집회라고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찬양으로 문을 엽니다. 기도가,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고 열심히 기도를 해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저녁 집회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그 한 분이 나와서 대표적으로 회개 고백을 했더니 연달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서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게 14일 저녁 집회의 뜨거운 불길이 시작이었어요. 그 회개가 시작이 되고 나서 뜨겁게 저녁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서 자그마치 600명, 거의 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새벽 2시까지 철학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내가 지은 그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정결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가슴을 치면서 철의 기도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14일 그 예배, 14일 그 회개의 시작으로부터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날 되던 날 이 사람들은 회개 고백을 쭉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래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고백을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회개 고백을 끝낸다. 그런데 여기서 회개 고백했던 많은 성도님들은 그걸로 그치지 않고 그 다음날 행동으로 옮겼어요.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나?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배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나? 그 사람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용서를 구했어요. 이게 회개 고백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운동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평양 시대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성령이 완전히 들어버린 거죠. 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경이 끝나고 예배 드리러 왔던 사람들은 각각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받았던 그 뜨거운 부흥, 자기가 느꼈던 그 뜨거운 성령을 전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1907년 1월에 일어났던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우리는 그것에만 초점을 둡니다. 아,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런 역사가 일어났지. 우리 안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부흥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부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다? 회개로부터 시작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그거예요.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역사는 회개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이에요. 여러분들 워낙 많이 알 거예요.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500명이나 되는 그런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성령의 뜨거운 임재가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회중들 앞에 설교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베드로와 11사도와 함께 서서 뭐라고 해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했더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일으켜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포인트가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봐야 될 포인트는 마음에 찔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거기에 있던 많은 회중들은 마음에 찔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 당시가 언제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이 기록된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기원 후 33년, 34년 이때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1800년 이상이 지난 1907년 평양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부흥이 뭐로부터 시작을 했다고요? 회개로부터 시작했다고요. 목사님이 물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때나 1907년 때나 성령이 임하는 방법은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때나 1907년이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나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방법은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말씀을 잘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 회개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역시 회개로 그치지 않았어요. 37절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에게 가죠. 말씀에 마음이 찔린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을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찌할 거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 마음이 찔리는데, 그렇다면 제자들, 여러분들, 저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제 죄가 씻기고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나요? 다시 말해요. 내가 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까? 라는 말을 37절에서 듣다. 여러분들,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 고백을 하고 그 다음날 무엇을 했다고요? 행동으로 옮겼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그때나 1907년도 때나 방법이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은 방법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부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부흥이 똑같은 방법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회개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행동으로 이어져야지만이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으로 영적인 눈이 뜨인 그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되었고 고백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이 두렵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려면 말씀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방법, 드러나는 그 현상은
마음이 찔립니다. 나의 죄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답답하여서 이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 반응이 말씀을 제대로 봤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이라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눈이 띄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톨스토이의 마귀와 빵 한 조각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어떤 한 착실하고 정말 착하고 착실한 농부가 있었어요. 정말 착해요. 모든 것을 잘 배려하고 농사 짓는 것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한 그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얼마나 착실했으면 마귀들이 모여서 이제 작당을 합니다. 회의를 해요. 어떻게 하면 저 농부를 타락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대장 마귀가 쫄병마귀를 불러서 야, 너가 저 농부를 한번 타락시켜봐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마귀가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 어떻게 하지?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빵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빵이냐면 참이죠, 참. 농사를 지으러 나왔을 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점심때 맛있게 먹는 그 빵을 훔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조심히 내려와서 그 빵을 훔쳐와요. 훔쳐왔는데 이 농부가 얼마나 마음씨가 좋냐면, 농부가 무엇을 생각했냐면, 아 그래,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이 가져갔겠지. 그 사람이 이 빵을 먹고 힘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열심히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대장마귀가 쫄병마귀를 부릅니다. 이 소환을 해요. 너는 어떻게 했길래 저 사람을 타락시키지 못하느냐? 다시 가서 다시 해. 그래서 또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좋은 방법을 생각을 해요. 어떤 방법이냐면, 오히려 그 농부한테 농부가 농사를 어떻게 짓든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간에 무조건 흉년이 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풍성한 수확을 얻게끔 만드는 거예요. 홍수가 나든 가뭄이 생기든 뭐가 됐든 상관없이 무조건 이 농부가 짓기만 하면 무조건 풍년이 되게끔 그냥 만들어버려요. 이 농부도 신기하죠. 홍수가 났는데, 가뭄이 생겼는데 내가 농사만 지으면 차고 넘치네. 그런데요, 이렇게 차고 넘치고 곡물이 남기 시작하니까 이 농부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자기가 지은 곡식을 가지고 술을 빚기 시작을 합니다. 남은 그 곡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 술을 계속해서 먹고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술에 취해서 매번 죄를 범하면서 결국에는 이 마귀의 뜻대로 타락을 하게 돼요. 대장 마귀가 부릅니다. 쫄병 마귀를 불러요. 야, 너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길래 저 착실한 농부가 타락했냐라고 했을 때 이 쫄병 마귀가 딱 한마디 합니다. 제가 적어놨나요? 딱 한마디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는 농부에게 필요한 것을 조금 더 넉넉하게 해주었을 뿐입니다. 조금 더 넉넉하게 해줬을 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넉넉해요. 많다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넉넉하고 그 넉넉함에 젖어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 시선이 가려지게 되면은 마귀는 우리를 어떠한 유혹에 넘어가게 만드냐면 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너는 죄 없는 사람이야. 너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 적 있어? 죄 없는 사람이야.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영적인 눈을 가려버려요. 여러분들과 저와 살아가는 이 현실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의 가정 막 힘든가요? 여러분들이 입고 다니는 옷, 먹는 것들 사실 부족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시설 빵빵하죠.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원, 여러분들이 다니는 도서관,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 어떤 상황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들 거의 부족함 없이
넉넉한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넉넉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교회는 초라해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간식은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 평소에 먹는 것보다 초라해요. 그런데 이 초라한 장소 가운데에서 재미있는 강의를 하거나 여러분들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하지는 않아요. 맨날 첫날 말씀을 봐라. 기도를 해라. 수련회 가자. 이런 불필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무엇보다 관심이 있고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무엇보다 관심이 있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매번 구원을 외치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초라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아끼고 말씀 때문에 변화되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은 자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곳은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넉넉한 가운데 있는 건 좋아요. 근데 너무 그 인생에 젖어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어차피 옛날부터 항상 부족했어요. 항상 모자랐어요. 평양 장대현 교회 보세요. 뭐가 화려해요. 그런데 그 마룻바닥에 1,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거기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부유해도 좋아요. 부족해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시선은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이 마귀와 빵 한 조각이 나왔던 이 농부, 정말 성실하게 살았지만 결국에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성실함을 잊어버리고 타락 가운데 빠져버린 그 모습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 전의 모습, 끝까지 성실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목사님은요, 솔직히 말할게요. 마음에 항상 이 간절함이 있어요. 목사님이 처음에 교육전도사로 사역했던 데가 온누리교회예요. 온누리교회는 이제 수많은 곳에 교회가 있어요. 차세대 인원만 10,000명이 넘어요. 차세대. 그리고 감사하게 그 다음에 옮긴 교회가 서울의 동안교회라는 교회예요. 거기에서 목사님이 담당했던 고등학교 1, 2학년 부서의 애들은 200명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목사님은 항상 그래요.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말해줬어요.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바라고 목사님이 원하는 부흥은 물질적인 부흥이 아니에요. 막 사람이 말씀 때문에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는 그런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사람수가 늘어나는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그 영혼이 바뀌는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공간이 변화되는 그런 영적인 부흥을 원한다는 거죠. 평양 장대현 교회에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런 역사. 사람이 많아졌을까요? 막 갑자기 막 어떤 것들이 막 생겨나갈까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인 부흥이에요. 부흥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말씀, 회개, 은혜, 부흥. 말씀, 은혜,
말씀 회개, 은혜 부흥. 여러분들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그 안에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임할 수밖에 없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는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회개, 은혜, 부흥.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없이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가 없이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아요. 회개가 없으면 우리 고독 모양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가장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잘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잘하고 있어. 다시 일어나. 잘하고 있어. 포기하지 마.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세상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게 뭔지 알아요? 너는 회개할 게 없어. 이거예요. 너는 회개할 게 없다는 거야. 잘하고 있잖아. 지금까지 잘해왔어.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뭐가 잘해왔어? 뭘 잘해왔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갖다 맞춰봐요. 잘한 게 뭐가 있어요? 똑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적이 있으세요? 목사님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바뀌기 위해서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그냥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양 장대원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습니다. 한 달이 되었든 두 달이 되었든 그 먼 길을 달려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적인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어온다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 고등부 안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